먼저 주보에 기재된 참부모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천지 만물과 인간 시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시어 완성의 한날을 기다려 나오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가 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조주와는 관계없는 타락한 세계, 그 결과가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6,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순간도 평화로운 세계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갈등, 질병, 예기치 못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십니다.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힘든 상강복귀 구원승리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많은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시어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원래 하늘이 꿈꾸셨던 하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혈통을 복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수 디오션에서 3, 4지구 공무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에 주셨던 말씀이십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천일국 전통에 따라 먼저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천지인 천부모님 천주성원 64주년 기념 행사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일 저희 성북대교에서도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버스 2대, 스타렉스 1대 가고 개별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참 쉽지 않았지만 오전에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식으로 또 축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전장원 신정호 가정의 막내 전수민 이수정 가정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늘의 전통을 이어가라 천일국 시대의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부부의 모습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많은 축하의 박수를. 또 어제는 오순석 우리 특별 수뇌사님을 모시고 이제 효정 첨부 특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어떤 곳에 좀 가서 기도를 좀 드리고 가고 싶다고 하셔서 예전에 좀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거나 또 이제 영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어제는 의릉을 좀 다녀왔습니다. 정릉도 있긴 한데 일단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등록되어 있고 왕릉이기 때문에 먼저 좀 의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좀 하는데 좀 많이 오싹오싹해서 수제사님께서는 여기를 좀 성별하고 또 성지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좀 하고 미아리 고개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만 또 미아리 전투도 있었던 미아리 고개에서 다녀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효정 첨부 특별 수련 및 효정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효정 부흥회 이후에는 상담 및 안수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과 안수를 또 신청하셔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한 11시 40분 정도. 네, 그때까지 이제 안수하시고 상담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네, 많이 그래도 이제 정말 한 분 한 분 상담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안수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동대문교회에서 또 이제 천목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장하는 성북대교회, 성장이 있는 성북대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저희 가정은 정말로 이제 출산이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좀 긴장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갑자기 이제 새벽 3시에 가짐통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늘 설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 지나면서 안정이 돼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진통이 계속 와가지고 사실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38주 차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가 38주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셋째는 39주에 나오고 아마 오늘 내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많은 자녀들을 또 낳으시고 기르셨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 셋을 기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셋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생긴 것도 다르고 그렇죠. 보시면은 좀 다르죠. 되게 닮은 아이들도 있지만은 저희 아이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셋째가 저랑 똑 닮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닮았어요? 네.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넷째는 또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게 어쩌면 부모가 가지는 또 자연스러운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또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또 이제 예쁘고 멋진 모습 보면은 나를 닮은 것 같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괜히 또 이제 찡찡대고 이제 고집 부리고 투정 부리는 모습 보면은 도대체 누굴 닮았냐.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식구님 여러분들은 자녀를 바라보며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잠잘 때요? 잘 때가 좀 이쁘긴 합니다. 네, 손이 안 가고 잘 때도 참 좋은데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못하던 것을 하게 됐을 때가 정말 기쁜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야장천 누워있던 아이가 뒤집기를 처음 성공했을 때 그때의 기쁨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뒤집었던 아이가 어느샌가 그 뒤집은 채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샌가 벽에 기대서 서기 시작합니다. 또 그 섰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또 걸어다니던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제 그 전까지가 그때가 좋았지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그 변화의 그 순간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그 큰 기쁨의 자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첫째 려울이는 사실 남들 앞에 서는 거를 사실 잘 못합니다.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강제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해서 얼어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흔들흔들하는 모습 보면서 또 저렇게 또 성장하는구나 하면서 참 뿌듯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둘째 라희는 사실 굉장히 자기만 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누나랍시고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리건이도 어느샌가 이제 말을 똑바로 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몰랐을 때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제대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때로는 혼내고 화를 내더라도 다시 한번 끝없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로 인해
부모 또한 다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실수를 하는 모습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 성장 기간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막 다그치고 혼내고 잘못된 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잘못된 실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보듬어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 기간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부모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 5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모두 미완성기로 이 간접 주관권을 지나서 이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주관권에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성장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어 완성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길은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서로가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며 상호 간의 완성을 위한 협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적인 생명나무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둘의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남성은 여성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완성된 존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비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족한 점을 메꿔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 또한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힘, 바로 참부모님께서 밝히신 원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장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상대로 바라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북대교회도 성장 기간에 있는 하나의 만물로 본다면 앞으로 성장해 나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야, 그 시각을 주는 힘, 바로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야 되는 미션과 사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수와 어떤 약한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서로를 상대에게 채워줘야 될, 어쩌면 내가 그것을 봤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상대도 성장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이의 실수를 바라보며 관대하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며 보완하듯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천일국 안착 시대에 들어선 우리는 탕감복귀 섭리의 결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드디어 실체 시대가 됐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 좋은 뜻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말씀의 결과체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탕감복귀 섭리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상대를 성장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주는 것입니다. 완성한 모습이 탕감복귀 섭리의 결과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성장 기간으로 바라보며 보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곳에 정말 참 사랑이 존재하고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구나 라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언젠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상대의 참사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게 된다면 비난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왜 그 모습이 보이게 됐을까? 내가 그 모습을 채워줄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의 완성을 향하는 길에 내가 한 수 더 보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또한 기쁜 하늘의 창조 목적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공직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 이기성 원장님께서 겨울에 한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추운데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성 원장님께서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왜 문을 안 닫는 거요?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춥다고 느끼는 것은 나보고 문을 닫으라고 하는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때로는 그 모습에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을 내가 봤다고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상대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식구님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도 아담과 해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꿈이 바로 그러한 에덴 동산이 HJ 천원 단지이고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공간, 그 공간이 천원궁 천일성전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2025년을 준비하는 2024년 현재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모든 삿된 기운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순금과 순백과도 같은 기준을 갖춘 토대 위에 참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에 깨끗함, 어떤 하나의 오점도 없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날의 기준에 적합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북 대교에서는 효정 첨보 특별 수련회 및 효정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수혜사님은 숙소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중심령 역사와 또 악령을 빼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령과 영인체를 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노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내 영인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 영인체가 소생기에는 영형체로 되고 그다음에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에게 붙어있던 악령과 어떤 중심령들은 내가 영인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수작용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제로 인해서 그 영인체들을 떼어내는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깨끗한 토대 위에 내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장은 어떨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어진 탤런트,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천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필드가 만들어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은사 발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어떤 탤런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우리 식구님들을 섬기기 위해 나에게 주신 천성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 발견이고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이 그저 내가 뛰어난 존재로, 내가 잘난 존재로 인식하기 위한 천성이 아니라 하늘을 모시고 그 능력으로 식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내용이 바로 천성이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하게 되면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천성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섬기며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을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성장하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은 메꿔주며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사역은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봉사는 사역입니다. 아침에 와서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면 또 그것도 하나의 사역입니다. 예배를 안내해 주시는 것도 사역입니다. 아침에 주보를 나눠주고 출석 체크를 하고 또 대표 보고를 해주시고 공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효동 어린이 예배와 또 성화 예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꽃을 관리해 주시는 것도 또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설거지도 모두 다 사역입니다. 그러하니 식사 당번이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당번이 아닙니다.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 사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거지도 설거지 당번이 아니라 설거지 사역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역은 그저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나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봉사와 헌신의 가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긍지와 자비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늘의 심정을 상속받는 과정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눴던 꿈꾸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희망차고 기쁜 또 그리고 설레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쭉! 네, 감사합니다. 군대는 저녁에 정호를 합니다. 그때는 꼭 청소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매일매일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소 점검을 하는 당직 사관마다 점검하는 곳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는 그 당직 사관에 따라서 청소 점검하는 부분만 아주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치아까지 짜가지고 아주 광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저 뒤에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이제 깨끗합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청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늘과의 교통을 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을 하늘 부모님 앞에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내 마음의 영역에서도 가다듬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누군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역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역 안에 하늘 부모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그걸 통해 오늘 성북대교회 예배의 은혜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 있는 성북대교회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대교회의 미래와 우리 축복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설렘으로 함께하는 사역으로 성장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부모님 말씀 또 훈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복귀를 하지 못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부모님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통이란 복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참부모, 독생녀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해결이 되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하나입니다. 이번만큼은 참부모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를 믿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실적을 하늘부모님 앞에 보고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복귀를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대열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패기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릅니다.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인 것입니다. 계시받은 내용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하늘부모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때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참부모를 마음껏 자랑하여 여러분 모두가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아주 네, 여수 디오션에서 3, 4지구 공부 공식제 결의 및 파송식 말씀 마지막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3, 4지구 공부 공직자들 손을 한 명 한 명을 다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식구님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싶은 것을 대신해서 내 손을 잡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손은 참 어쩌보면은 참 부드럽고 또 이제 참 많은 슬픔이 섞여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지구 체제를 정리하시고 대교회 체제를 만드셨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성장하는 저희의 모습을 너무도 바라고 계시고 심지어 하늘부모님께 보고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들의 성장을 하늘 앞에 보고드리고 싶어 하시는 참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는 부모처럼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을 바라보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도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드릴 내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육신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인체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이 생력 요소와 생소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력 요소는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동을 하게 돼서 오게 되는 그 뿌듯함과 보람참으로 내 영인체가 밥을 먹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철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샌가 이제 훈독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밥을 예배 시간에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게라도 우리 식구님들과 훈독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의 훈독 모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과 함께 언제가 되든 조금이라도 훈독하고 또 소감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겠습니다. 강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2024년 성북대교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하늘부모님을 자랑하고 참어머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참어머님 제세시에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성북대교의 식구님들이 됩시다.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대열에서는 성북대교회가 됩시다. 다른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성북대교회가 64주년 기념식에 몇 명 참여했느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성장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대열에 서게 되면 됩니다. 우리 성북대교회가 선봉장이 되어서 참된 가정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좌절보다는 함께 꿈꾸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상에 비해서 인적 자원도 모자라다, 자본도 모자라다, 부족한 모습만 보면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장하는 성북대교회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5년 뒤, 10년 뒤가 기대되고 100년 뒤, 300년 뒤가 기대가 되는 우리 성북대교회가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하늘부모님과 참어머님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진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는 성북대교회가 꿈꾸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3주를 걸쳐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이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꿈을 꾸며 사랑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응집되게 되면 임계점을 넘어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가정연합 전체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서 대교회 체제를 만드셨습니다. 그 대교회 체제는 더 이상 어떤 교구 체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리드에 이끌려가는 체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어느덧 8개월도 남지 않게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300알을 반드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덧 뜻길을 따라오다 보니 참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 무뎌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서 승리해내는 성북대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승리한 것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도 함께 다져가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미션만 달성하고 성공하고 멋진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연합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가르침에 들어가듯이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러한 본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10대가 90%가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대는 80% 가까이가, 또 30대는 70%가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연애를 안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 나온 통계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도 어느샌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안타까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은 참된 종교, 참된 연애, 참된 가정, 참된 이상을 꿈꾸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며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움직이지 않는 청년 학생들이 되어버린 것은 세상의 거짓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된 종교인 우리가 내실을 다지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성북 대교의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미혼 축복 전도, 20, 30대 전도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참 어머님의 부르심에 부활한 카프와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남 학사가 이제 또 하나의 카프로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남 학사의 제일 첫 번째 미션은 미혼 전도입니다. 그리고 아남 학사장 내외는 앞으로 화요일 오전에 성북대교회 사무실에 함께 와서 전도에 대한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가 전도도 시작할 것입니다. 미혼 축복 전도에 관심이 있는 식구님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성북대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꿈꾸고 계신 그 비전에, 그 모습에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멋진 그런 교회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임권사님 또 거기서 또 이제 예쁜 꽃들을 또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네. 그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식구님들은 각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식구님들의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50여 년 전 식구들은 어느 자리에서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아직 변변한 교회 건물조차 없는데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떤 식구는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식구는 나라 안에서 우선 교회라도 제대로 짓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4장 가시밭길을 넘어 인류의 등불이 되어 라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혼독하며 참 어머니께서 말하시는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다도 제가 일부러 뒷 결과는 지웠습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건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던 선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자리에서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의견들을 함께 소화해 가며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이뤄 나가야 될 모습인 것처럼 지금 식구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소망도 하나하나 순서는 다를지 몰라도 모두 다 이루어야 되는 소망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식구님들뿐만이 아니라 2030 미래세대 그리고 성화학생들 어쩌면 우리 효동들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의견들을 함께 소화해가며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재직회, 당회, 식구총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퓨어워터처럼 흘러가듯이 소통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이루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완성의 한 날을 기다려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려 나오신 것이 무엇이냐? 참 어머님도 참 아버님도 스스로 결단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예수님을 만나 네가 내 뜻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로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언제 출발했느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통보를 받고 결심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을 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결심한 두 분이 함께 만나는 그날이 바로 성혼이었습니다. 1960년 성혼의 그날 9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일대 복잡한 한의 고개를 전부 청산하겠다는 결심이 나보다 어머니가 더합니다라는 아버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하신 참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만나시고 성혼으로 새로운 선의 활동을 번식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선생님의 심정적 한 부분을 일편단심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르고 안착할 수 있는 천국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종족적인 메시아가 돼가지고 가정과 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선생님이 이제 죽어도 뜻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결심과 결정을 분명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결정하고 결심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길이요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입니다. 공식 노정이기 때문에 선조도 후손도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의 메시아로 살아오셨던 것처럼 나는 신종족의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님께서는 천상에 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닦아 나가시는 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결심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사랑을 나누고 성장에 있는 성북 대교회로 만들어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하는 그 모습에 식구님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역은 순번이 돌아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번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그 사역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계신다면 그러한 소망을 꿈꾸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아가는 효정의 아들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천부모님, 오늘 세 건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북 대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마음속에서부터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우리 성북 대교회의 미래를 비전을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꾸는 성북 대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성장에 있는 성북 대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 대교회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삿된 기운을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영인체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런 악령과 중심령이 우리와 교통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부모님, 지금도 천호봉 천일성전의 입궁의 그날을 위해 꿈꾸고 설레하시는 그 마음에 완전히 하나 되어 우리 승리하는 성북 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